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일어난 위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 사실들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오늘 보겠습니다.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성육신이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 보면 맞다. 이거 비공개로 처리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공개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비공개 처리해가지고 그럼 편집해가지고 공개 처리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푹 놓고 말씀 들으세요. 예, 됐죠. 됐죠.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 영단어, 이 incarnation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어진 단어예요. 인은 뭐냐면 라틴어 전치사의 in이라는 그런 뜻, in과 flesh라는 육체라는 그런 뜻, 요 두 개의 단어가 이 flesh가 라틴어에는 까르니스예요. 이 까르니스, 요 인과 까르니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딱 바라보면 여러분 육체가 어디 안에 왔다는 것이에요.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성육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카르나티오라는 이 라틴어 단어에 N자를 끝에 붙인 거예요. 요 끝에 붙여가지고 인카네이션에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것은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태복음 이것을 갖다가 성육신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자,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것을 갖다가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함께라고 뒤에다가 괄로 소자라고 해놨죠. 소는 뭐냐면 이 소는 소유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이 헬라 단어가 메타입니다. 메타라는 이 단어는 본래적인 의미로 부속물을 나타내는 이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복판에 특별히 소유격에서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얘기는 우리와 연합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연합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합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싶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훨씬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냐? 완전히 연합해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려 한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의미를 밑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낌없이 보내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물로, 구약시대의 화목제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리셨다는 거죠. 이 화목제는 설명함이 너무 기니까, 화목제, 5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십시오. 화목제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처음에 사람이 가지는 감정이 뭐냐? 같이 있고 싶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계속 보고 싶어요. 옆에 있어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옆에 있어도 더 사랑을 갈구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이지. 떨어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떠한 제약도 없이,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고 있는 어떠한 방음막도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진한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 아낌없이 주는지 안 주는지 보면 압니다. 여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냐? 그 남자가 아낌없이 주는지 안 주는지 딱 봐요. 그러면 아낌없이 안 준다. 밥 사 먹을 때도 날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밥 사야 되고, 뭐 할 때마다 여러분이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은 그런 사람과 관계, 결혼하면 안 돼요. 평생 고생해요.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퍼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아끼지 않는 거야. 아끼지.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함께 연합하고 싶었어요. 딱 함께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딱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이 못 박히게 돼요. 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생각하건대, 이게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란 거죠. 모든 사람의 죽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울은 마지막에 단두대에서 목이 딱 잘려서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딱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알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한 분만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자기도 못 박혔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왜 못 박히냐? 죄 때문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도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 같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지을 죄가 십자가에 같이 못이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딱 박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못 박혀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고요?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못이 박히냐? 바울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앞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박힌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 때문에 박혀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게 바로 함께 연합해서 박힌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그러면 뭐가 못 박혔는지를 더 설명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가 박혔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옛사람은 뭐냐? 여러분의 혼을 얘기합니다. 혼, 여러분의 자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지, 정, 의. 이 여러분의 자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함께 박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은 이미 어떻게 되어졌다고? 십자가에 죽은 바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몸, 죄 짓는 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눌리느냐? 영적으로 눌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옛사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는 옛날의 습성, 옛날의 삶, 옛사람이 결국은 아담의 본성이 어떻게 하냐? 나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담의 본성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 짓는 내 몸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이 어떻게 되냐? 죽었대. 죄의 몸이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졌다고? 죄의 몸이 죽었대요, 법적으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박힐 때 하나님이 같이 다 박아, 모든 사람의 옛 성품들, 옛 사람들을 십자가에 박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습성들까지도. 자,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기에 또 뭐도 죽었다고?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배웠던 여러 가지 관습, 그리고 여러분이 학습받았던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 죽었대요. 완전히 죽어버렸대.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런 모조리 죽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육체의 자, 그리고 죄 짓는 모든 삶들 가운데 여러분 뭐 할 수 있게 됐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대하여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 법적으로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 땅 가치관, 악한 영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 그리고 사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념,
이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눌릴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뭐 했다고요? 내가 옛사람, 죄의 몸, 죄의 종로를 하는 세상의 모든 학문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뭘 누리면 된다고요?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장사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러분 물 세례 받지요? 물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됐다는 것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무덤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만 무덤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과 똑같이 우리도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받냐?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이렇게 쏙 잠겨서 수장이 되어서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물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대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함께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일으키신다고 앞에서 얘기 드렸는데, 자, 어떻게 일으키시냐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을 살려주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다시 살려준다는 것이에요. 살려서 어떻게 하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 눌려져 있는 환경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조차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도 어떻게 하냐? 다시 살려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일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나에게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 이거 다.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살아날 것, 부활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두움과 이런 모든 죽음을 딛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얘기가 부활도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셨대요. 예수님이 성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늘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어떻게 하냐? 우리도 함께 앉는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이 동사가 앉히신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이것이 과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도 과거 형태로 나옵니다. 이미 앉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는 순간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뜻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 우편 천상의 세계에 계시고 나는 물질계에 있는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앉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는지 이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킹제임스 험정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하늘의 여러 처소들 가운데 함께 앉히셨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지죠? 머리가 되어지고, 잘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에 머리에 붙어져 있는 뭐와 같다고요? 지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지체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과 우리는 물리적인 간격 속에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인 영역 속에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져 있는 하나의 지체란 것이죠.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되어져 있냐? 머리와 몸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진. 그러면 머리가 앉아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머리와 몸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함께 연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도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그림,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그냥 뭐 적당한 그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은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아닌데 설명하자면 그래. 자, 그래서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것은 나도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소속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의 머리 되시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권세와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상속자가 돼요. 지체가 돼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같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궁핍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질병 가운데 힘들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궁핍이 없어요. 여러분, 같이 있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됐대요.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들 가운데도 뭐 할 수 있냐?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이 내 삶들 가운데. 그런데 이거 받아 누리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성경 구절에 여러 설교에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 거 찾아서 보십시오. 말하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요? 상속자로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청구하고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에 예가 된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과 구별할 수 없는 벽돌과 벽돌이 하나가 되어서 건물이 되는 것처럼 주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한 연합이 되어져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불법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이미 죽었죠. 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요거는 다른 헬라어의 다른 전치사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생명사계로 예수님을 보호하듯이 여러분을 뭐하고 있다고요?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안전이 보장이 되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딱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들이 점을 보면 점이 안 나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 진짜예요. 진짜. 점이 안 보여. 여러분 무당이 이제 무당 굳히다가 여러분 제가 김해에서 대전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가양 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5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래가지고 그 용지 연지공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크게 해요. 그러면 뭐도 하느냐? 굿도 합니다. 굿. 큰 무당이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굿하는데 그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삥 둘러 여러 명 가가지고 거기서 방언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무당이 굿을 내가지고 막 신을 내리게 하려고 해도 안 내리는 거 안 내.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딴 데 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딴 데 가세요. 결국은 그 굿이 파해졌습니다. 안 되니까 짝두위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뭐 신이 내려야 짝두위에 돼지 한 마리 짊어지고 올라가지요. 실제로 돼지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 시퍼란 짝두위에 그 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군대 수병 중에 박수무당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배를 같이 탔습니다. 저녁마다 그렇게 무당 앞에 애들이 가서 점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딱 점을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땀을 팔팔 흘리면서 안 보인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당의 신, 귀신의 영을 힘입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예수 잘 믿는데도 막 무당이 얘기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거 다 가짜예요. 신이 내려서 하는 것이 거의 진짜 무당이에요. 학습 무당이 있습니다. 학습 무당. 공부해서 되는 무당은 그거 다 가짜예요. 신이 내린 무당이 거의 진짜 무당이에요. 그래서 진짜 무당은 뭘 보지 못한다고요? 생명사계에 사여져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안 보인대. 그들의 고백이 안 보인대. 뭐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새끼 제대로 얘기해봐라. 안 보여요. 왜냐? 생명사계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딱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보호받아요. 예수님과 함께한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춰버려요. 위험 가운데서, 적의 여러 가지 공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보십시오. 막 공격하려고 하는데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손으로 이렇게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진실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여러분이 마지막 때 들림 받아서 휴거되어져서 함께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유지하고 나의 삶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무엇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지금의 현상에 계속 집중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 있는 문제를, 그 문제에 완전히 파묻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에 바다에 완전히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것은 마치 뭐처럼 된 늪처럼 되어 있습니다. 늪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점점 여러분이 밑으로 빨려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은 어디에 있느냐?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현장을 바라보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위의 것을 찾는다는 얘기를 좀 더 설명합니다. 위의 것을 뭐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슬픔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 생각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는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을 나의 현상, 나의 고민, 슬픔, 염려,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가득가득 빼곡하게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문제는 안 풀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예, 인생의 문제는 땅의 것을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찾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무엇을 점을 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점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당들은, 여러분, 점 보는 사람들 거의 다 사람들이 아파요. 여러분, 낮에 한번 가보세요. 거의 다 누워있어요. 아파서. 왜 여러분, 무당하고 점 보고 그거 하는지 아십니까? 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종로를 가면서 평생 동안 여러분 그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래서 그렇게 찾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법은 뭐냐? 생각의 영역을 하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는 것이, 위의 것을 계속 생각하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결박들이 그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말아 죽이라. 지체가 어떻게 죽느냐? 땅에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이 어떻게 죽느냐?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하늘의 것으로. 그러면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십시오. 계속 암송하고 한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있는 지체에 있는 모든 여러분 지체 가운데 여러분을 결박하는 여러분 가운데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그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는데 이 죽일 때 엄난이 죽는 거예요. 엄난.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엄난이. 이는 배고픔보다 더 심한 거예요. 교도소에 나와서 사람들이 막 굶어가지고 막 하는데 정말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물으면 엄난이라 그래요. 남자들이. 이런 바닷가에 가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 이유가 여러분 사람은 땅을 짓고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는데 바닷가에 나가면 성욕이 100배나 더 강해져요.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해군 나왔잖아요. 배만 타다가 군대 제대했는데 정욕이 일어나는데요. 감당할 수 있는 정욕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욕이, 육체의 정욕이 막 일어나는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이런 것들이, 그리고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민, 이런 땅에 있는 즉체 육체의 소욕은 결국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가득 채우게 되면 모든 결박은 그냥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들이, 함께한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재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의 것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 생각과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려고 팔 벌려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나와 내가 내 삶들 가운데 함께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못 박혀야 될 모든, 여러분을 결박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못 박혀서 다 죽고 끝이 났다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더하여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속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내 속에 누가 살게 하라? 예수님이 살게 하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진 나의 주군으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군이 되도록 내가 그분의 종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7가지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재현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확실히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그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받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뭇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많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